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세 번째로 새 생명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 천하만민의 죽음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이 아니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사도 베드로도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다 그랬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새 생명만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옛 생명이요, 이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영으로 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육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이러한 삶, 이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러한 삶은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닙니다.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느니 보라 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간증 속에 함께 동참케 되는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옛사람과 그러므로 새사람. 옛사람은 이건 옛생명이고 새사람은 새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젠 새사람을 입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는 말씀 있죠. 그런 거로 이전 것은 옛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새 것이다. 그래서 계명도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옛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에요. 히브리서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낸 것이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우리가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여러 시간 우리가 생각했죠. 그러나 이 모든 생각과 모든 이 기억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고, 내게 한 그 나라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새 생명이에요. 이건 새 사람입니다. 첫 사람이 아니고 둘째 사람이고,
첫 아담 묵은 아담이 아니고 새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에 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새롭고 산 것으로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바로 이러한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다시 새김질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옛사람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팔복이라 팔복이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 5장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5, 6, 7장 석장이 주님이 아주 여기에 정말 옛것과 새것을 갈라놓으면서 아주 정말 천국의 서기관된 자마다 그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는 것 같다. 주님은 정말 천국의 청직이 된 천국의 서기관 된 그 선생으로서의 마땅한 일을 우리에게 여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정말로 천국의 서기관 된 선생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로 잘 이렇게 분별해서 내놓으실 말씀인데 그중에 지금 마태복음 5장에 가서 21절 한번 가보십시다. 21절하고 33절 보세요. 21절 먼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이제 옛사람이 아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하나의 새로운 새 생명의 말씀이 여기서 갈라지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살인치 말라. 이게 뭡니까? 육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은 무슨 2000년 전 사람, 저 광야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옛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육에 있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육으로 쫓아난 것은 이거 먼저 난 것이니까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을 따라서 난 것은 이거 그 다음에 쫓아나왔으니까 이거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요거는 아브람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요건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사라로 말미암아 난 이 이삭은 요건 새사람이다. 이렇게 분리하면 아주 좋아요. 네? 이거 확실한 거예요. 또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이에요.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 이것은 새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옛것과 새것은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죄의 몸이에요. 육으로 난 거예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거예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던 우리 옛사람, 곧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옛사람, 곧 김윤구였다는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다. 그러므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육입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고 육으로 난 건 요거 옛사람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땅에서 나왔던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여기 다 지금 서울에 지금 주민등록이 거의 다 돼 있죠. 저는 지금 가평에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옛사람. 이건 다 육으로 난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가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지만 그 누구에게 얘기한 얘기냐고 그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표현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라 이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건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건 누굽니까? 육 있는 자들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사람이 살 동안, 옛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것이 옛법, 것 율법이에요.
전옛 계명, 전옛 계명, 옛 계명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 자. 이거 뭐냐면 옛사람에게 주었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은 누구를 통해 주었댔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육에 준 계명이고 이 새 계명, 이 은혜와 진리는 영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우리가 계명하면 그냥 부숴버린 계명을 알지만은 이 계명이 이 새로운 피조물인 새 생명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냐면 믿음의 법이로느냐. 믿음의 법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건 이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옛사람이에요. 이 계명은 감당치 못해요. 이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할례파들이 나오니까 아니다. 할례는 건 믿음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믿음 이전에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낸 표지 믿음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의 의의 표로서 준 것이지 그 할례가 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은 할례 이전이지 무할례 당시이지 할례 이후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에 대한 철저한 표준은 믿음에 있는 것이지 행함이 있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사도들이 많이 참 문제가 됐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우리도 지지 못한 그 짐을 왜 이방인에게 자꾸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한 그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다 지우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18살 때부터 제 성경으로 제 복음 속에서 제가 깨달은 속으로 이제 파고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 보니까 이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레위기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죽으라고 준 계명과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산 생명의 그 법이 아니라 이것은 죽이는 법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직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아래서는 십자가에게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계명이 이루기 전에는 내가 살았댔는데 계명이 이루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살려야 될 계명이 나를 도리어 죽게 만드는도다. 오호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계명의 이 사망의 이 사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계명의 완성이 뭡니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계명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은 그건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니냐? 우리가 그 레위기에 가보면 얼마나 복잡한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명도 생각해 보세요. 계명 중에서 우리가 간단히 율법은 제껴놓고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계명 중에 9가지 계명, 9계명까지는 거의 지킬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나 10번째 계명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는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10계명에 가서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나 남장이나 여장이나 집이나 선한악이나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 탐심은 우리 이 첫사람, 이 옛사람이 본래 타고 나오니까 하나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산다는 거, 이거 자체가 죄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전제하는 이 자체가 죄구나. 내가 전제한다는 이 자체, 이 자신 이 자체가 죄구나. 그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 거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건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하는 여기까지가 율법이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의 직분입니다. 모세는 죽이는 직분이에요.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만 하고 가만 놔두면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모세는 뱀을 들어서 죽이는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직분 속에서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는 죽어야 되리니 하는 그 죽음을 우리와 함께 죽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다. 예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없으면 예수 부활 안에 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냈다. 우리가 바로 이제 로마서 이제 6장 3절 4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장사 지내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살려내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옛사람에게 말한 바예요. 여기 십계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저 33절에 올라가 보십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거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어떤 2000년 전에 저 뭐 광야에 그때 한 그 옛사람이 아니라 나의 육, 여러분이나 저의 이 육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게 뭡니까? 십계명 속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이건 뭐예요? 육에 대한 계명이에요. 옛사람에게 대한 계명. 여기서 성경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옛생명과 새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옛생명은 우리가 육으로 났던 혈통으로 났던 나의 땅에서 났던 아래에서 났던 이 계집종의 자식과 같은 이 이스마엘의 종 혈과 육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이 되는 새로운 생명, 이 새 생명,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과 7장 이 사이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새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분명히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그 사실이 갈라져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가 다 외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옛적, 여기는 또 옛적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5장 21절과 33절에는 옛사람에게 그랬는데, 이거 옛적입니다. 옛사람은 옛적 사람이에요. 옛적에 한 건 우리가 혈육에 있을 때, 계명 아래 있을 때, 곧 모세의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십계명 아래 있을 때, 육체와 상관된 계명 아래 있을 때, 죄 안 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아볼까 하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 있지 않고 이 모세의 계명 속에 있을 때, 이 양심 속에 있을 때, 어떤 윤리와 도덕 속에 있을 때, 이게 다 옛사람이에요. 이게 옛적입니다. 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라는 건 이건 새 생명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옛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옛사람입니다. 대개 조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할아버지 때 세상에 안 계신 분들, 죽은 자부터 우리가 조상이라고 그래요. 네?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으면 조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형님이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났으면 또 조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혈육이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옛사람입니다. 이건 우리 새사람 영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건 하나의
옛적 사람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나오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돼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안 돼.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걸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세상에, 아직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이게 옛사람이에요.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름해야 돼요. 이걸 자꾸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가르려니까 나는 지금 새 사람 같고 조상 때부터 아버지 세상 때는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옛사람은 분명히 내 육의 사람, 이 김윤구라는 이 안에 죄에 속해서 죄 가운데서 나왔던 이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옛적 사람이에요. 이것이 계명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서 난 사람이에요. 이게 죄의 종이에요. 이제는 종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들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걸 새롭고 산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새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라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이것도 우리라고 또 나옵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제 우리들이에요. 이거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을 때는 옛적 사람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이건 우리의 조상입니다. 야곱의 조상은 누구냐 할 때는 에서부터 조상이에요. 함께 뱃속에서 나왔지만 먼저 나온 것이 그거 조상이에요.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조상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을 저는 어디서도 명확하게 신유를 얻었나 하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과 연합해져요. 한 사람이, 그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겁니다. 죽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죽은 것이라. 죽었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죽었든 우리를 살리셨다는 감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었든 우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앞으로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었든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라 지금은이에요. 앞으로가 아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앞으로 새 것이 될 것이니까 앞으로 좀 두고 보시오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옛적 그 선자들로서 하셨던 그 전액 계명, 이것은 우리 옛사람 혈육에 대한 사람들, 이건 에서요, 이것은 이스마엘이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으로 올라가 보면 또 둘로 갈라져 가지고서 이것은 가인이요, 가인과 아벨,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우리가 또 사울 왕과 다윗 왕, 심지어 우리 몸에 와서는 나 김윤근에는 옛사람과 새로운 새 이름을 받은 새 생명인 속사람, 이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옛사람. 그래서 전옛 계명, 이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육에 속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이제 6장에 봤지만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줄 압니다. 로마서 6장 6절 저도 외지만은 보고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래요. 조상 옛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옛사람이고 나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육으로 났던 혈육 사람이 요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결단 그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이 역사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이 끝나지 않으면 빛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았으면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거꾸로서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되지 아니하면 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예수 죽었고 예수 살았지 내 죽음과 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없으면 예수의 삶 그 새 생명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게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터널이라는 그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서 그 갈보리 산에 가서 예수와 함께 그 매달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함께 죽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서 함께 장사지내요. 함께 장사지내서 나는 이제는 없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직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겁니다. 합쳐지는 자에게 하나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지 합하지 않으면 한 영이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 육이에요. 이제 잠깐 지나갑니다. 여다음 주에 못 만날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입니다. 어떤 하나의 옛날에 내 할아버지나 어떤 하나의 우리 조상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며라. 이게 뭡니까? 죄의 몸이 이게 전부 율법안에서 정죄당했던 옛사람이에요. 양심으로 우리 이방 사람들은 양심으로 정죄했던 옛사람이에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에는 그런 아주 그냥 참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시가 있죠. 한 점 하늘을 향해 부끄러움이 없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몸이 이제 예수와 함께 끝내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이 새로운 세계예요. 육이 무슨 어떻게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무슨 금식하고 철야 많이 해서 무슨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서 헌금을 몽땅 집다 팔아서 바쳐서 아닙니다. 육을 한 건 그대로 육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옛생명과 새생명을 분간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천국에 서기관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것과 같다. 자기 집에서 내오는 그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곳간을 이렇게 열어놓고 허미가 지금 저기 한 10대 개 걸려 있는데 반짝반짝하게 다 닦아놨어요. 어떤 거 지난장에 사오고 어떤 거 지난 봄에 사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다 알아요. 딴 사람이 들어가면 그걸 분별 못해도 주인은 어떤 것이 옛 것이고 어떤 것이 새 것인지 분명히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가볼까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보십시다. 51절부터 52절까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딴 사람이 내오는 건 몰라요.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이 분별돼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과 옛 생명, 옛사람과 새사람 분명히 분별하는 이러한 우리의 그 밝은 지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육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옛 것은 다 조상들이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고 다 옛 조상들이고 내가 옛사람이라는 건 전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것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여 옛사람이 누구냐? 곧 내 혈육의 사람, 육으로 난 사람. 이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옛사람의 계명, 옛계명, 이게 전액 계명이에요. 이 전액 계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는 절대 그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지 못할 계명을 왜 줬느냐? 이것은 옛사람을 죽이려고 준 계명이에요. 정주해가지고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가 오시면 함께 듣고 함께 장사지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려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 하늘에 아무리 갖다 끌어놔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에요. 아주 처음에는 아주 말렁말렁하고 하나님 잘 선거겠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죠.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리까지 제가 다 차지하려는 것이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용납될 수 없어요. 우리 육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어디까지 죽느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여기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21절서부터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얼마나 밝은 말씀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분명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은 이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은 이것을 성경은 새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의 모양으로 옛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오셔서 옛사람으로 사시지 않았으면 옛사람으로 사시다가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처리될 길이 없어요. 함께 죽는 길이 없어요. 함께 죽고 할 수는 함께 되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롭고 산 길은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연합돼서 하나 되느냐? 하늘에서 오신 자와 땅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히브리서 2장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의 한 몸이요 한 지체요. 그러므로 함께 옛사람을 벗은 자만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 그때부터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보다가 해가지고 옛사람은 그대로 놔두고서 그냥 새 사람이 됐다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뭐 믿음으로 된다 믿습니다 하면 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내 속에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죽었으면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실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요. 옛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벗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과 교제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살아서 순으로 운이 돋아서 이제 순이 돋아서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것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하여 상합하고
마른 뼈와 같은 바닥바닥 말랐던 것 다 죽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이건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요. 이건 새로운 생명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건 옛 뼈 가지고 옛 뼈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마른 그 속에서 이제는 생기가 들고 뼈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상합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힘줄이 거기에 덮이고 살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그 코에 호흡에 들어갈 때 그 뼈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작은 모임 속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서 새로운 이제는 사한 제사를 온전한 번제를 주회단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옛사람이 우리 육신의 조상도 아니고 우리 옛사람은 곧 나의 몸, 나의 혈육인 것을 확실히 알아서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에서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을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고 또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